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인다라는, 그리고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가사가 귀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오히려 찬양 가사는 머리를 숙인다,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지 모두의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가는 길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또 좋은 만남의 즐거움을 누렸고, 또 가족들, 형제들 모두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고 나면 몰랐던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아픔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설을 보내고 나서 또 한 번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마주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을 쇠고 나니까 어느새 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절기로는 입춘입니다. 우리가 눈 속에서 2월을 시작하지만 아마 이 2월을 다 보낼 때쯤이 되면 우리 교회 담장에 드리워진 영춘화 꽃이 노랗게 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달이 다 지나갈 때쯤에는 그 모든 것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함이 되었으면, 마치 영춘화가 추위를 이기고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접하게 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랐던 말이었는데요, 아보하라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멸 위험 지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보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그 트렌드 코리아 2025년 그거 그냥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선정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준말이었습니다. 우리 2018년인가요? 그때 그 트렌드로 정해진 말이 소확행이었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주 작아 보여도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의 키워드가 되는 말이었는데요. 2025년을 대표할 그 단어로 아보하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바라는 삶은 아주 보통의 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 나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2025년도에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마음,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소멸 위험 지수인데요. 이따금씩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보내주는 자료를 이제 보게 됩니다. 최근에 받은 자료에 소멸 위험 지수에 관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 소멸 위험 지수라는 말은 20세에서 39세, 아마 가임 여성인 것 같습니다.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현재 대한민국의 소멸 위험 지역은 시, 군, 구별로 전국 228개 중에서 130곳에 이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 이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사라질 위험에 놓였다라는 뜻인데요. 전국 228개 시, 군구 기준으로 130%, 이미 57%가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 2, 3위를 보니까요. 1등을 어디서 했냐면 전북이 1등인데요. 93%입니다. 그리고 전남과 경북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91%였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20년 뒤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멸 위험 지수는 교회하고도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인 수를 825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56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약 3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목회자지만 이 숫자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적지 않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큰 갈등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형제와 형제 간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서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는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아니, 뭘 그걸 갖고 그러지? 그 소중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소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 제법 많은 분량을 통해서 땅 분배에 관한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제법 많은 그런 본문 속에 담겨져 있죠. 13장에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제비 뽑기 이야기가 나오고, 슬로브핫의 딸들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배려를 했던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가 17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배려가 21장, 그리고 억울하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땅 분배가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땅 분배가 모두 맞춰졌을 때의 상황을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 분배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분배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땅 분배 중에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복음의 확장이라는 말씀을 나누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민들레라는 동화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씨앗들에게 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이 땅 분배 중에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혹은 그들이 지켜갔던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저 땅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탐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라면 들어갔으면 그만인데 이왕이면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필요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 일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고 온 것은 같았지만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인데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똑같이 본 것이었고 똑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요새처럼 되어 있고 거인족으로 알려진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아름다운 건 분명하지만 매우 위험한 땅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개정 성경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간담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죠. 얼마나 궁금해했겠어요. 가서 본 땅이 어떠할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심장을 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우두머리를 따로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 말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 2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저 말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 뼈를 묻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2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을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출애굽을 했지만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처음부터 신실했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서 그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끝까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 갈렙이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헤브론 산지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산간 지방이라 했고, 개역 개정 성경은 산지라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산악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악지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잊을 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을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정탐을 하러 갔던 정탐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래서 그들은 다녀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말이죠.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만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정탐을 할 때 아낙 자손을 보았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정탐을 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이 갈렙에게는요, 그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중에서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있었던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갈렙이 마땅히 받아도 좋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갈렙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로 우대권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필요한 땅은 헤브론과 같은 험한 산지가 아니라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운, 물도 많고 과일나무도 많아서 고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 된 경로 우대를 받아야 될 이 갈렙이요, 거인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을 그 험지를, 그 산악지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의 마음으로, 개척자의 심정으로, 용광로처럼 심장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갈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45년 전 말고 지금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되나요? 이제 85세니까 그냥 권리도 있고 누릴 특권도 있고 그럴 만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위험한 땅,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이 갈렙의 믿음의 온도 앞에서 한번 내가 가진 지금 내 믿음의 온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40년 넘게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이 갈렙이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가 갈렙에게 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맹세라고 하지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모세의 맹세를 갈렙은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슴에 품은 이 모세의 맹세는 거룩한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이 갈렙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갈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길 4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내 발이 닿는 곳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갈렙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발이 닿았던 곳 중에, 내 발이 닿는 곳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내 발이 닿았던 곳 중에 어느 곳을 달라고 할까? 그때 떠올랐던 것이 헤브론이었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러나 내 발이 닿는 그곳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헤브론 땅을 택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땅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갈렙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헤브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밟았던 저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갈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유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나의 헤브론은 과연 어디 무엇일까요? 한번 이 갈렙의 마음이 되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헤브론이 있을 겁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은 결과를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위험한 땅이었지만,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지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써 그 땅에 마침내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헤브론은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헤브론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곳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보하라는 말씀, 아주 보통의 하루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헤브론 땅을 청하는 갈렙의 모습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렙과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보하를 꿈꾸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의 헤브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험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꿈꾸는 이 시대에 헤브론을 자청하는 일은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헤브론을 위함입니다. 주여, 나의 헤브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브론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